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같이 부릅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한번 더입니다. 둘셋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많이 모르고요.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오늘의 제목은 오늘날 계시는 있는가가 제목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요. 페이스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나의 뭐랄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듣는 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나는 철저한 복음주의자입니다. 나는 철저한 계시주의자입니다. 라고 이제 자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계시가 원래도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말하면 마치 율법주의인 것처럼 마치 어떤 잘못된 이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수양의 문제입니다. 성경적. 그러니까 그거는 계시를 부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주 모르는 문맹인에 해당됩니다.
왜냐면 이 계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리블레이션, 드러나 주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드러남.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그것은 간접적인 드러남입니다. 근데 직접적인 드러남을 그것이 이제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간접적인 드러남 성경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드러남을 이미 성경에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웬트업 올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하고 디도하고 여기를 간 이유가 자기가 그냥 간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때 환상과 계시는 알다시피 낙원 천국에 대한 환상과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본 것이죠. 고린도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또 계시도 있으며 예배 가운데 계시의 허용.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에요.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의 시간이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달하는 내용이 있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쓰기입니다. 아까 계시라는 것이 심지어 예배에도 있다고 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때 감동하다는 것은 in the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가 어디서 오느냐예요. 계시는 다양한데 주로 많은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있고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내가 또 성령 감동되어, 이때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계시는 이제 성령님이 많이 담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은 좀 이루어지고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혼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moved by the Hol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혼은 성령이죠. 성령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아니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 받을 때 이것도 계시로 받는 거예요. 계시로. 성경을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 보면 솔로몬이 잠언 전도하고 썼는데 딴 사람들은 내가 다 이해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썼거든요. 처음에 20년 동안 참 잘 섬기다가 20년 동안 우승 승리하다가 돌아왔었는데 참 그거 어떻게 썼을까? 아가서를 그렇잖아요. 완전 이거는 쓸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런 다른 책들이야 이건 무슨 사랑 노래인데, 근데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는 계시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계시로 쓴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 계시로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이 계시의 부정론자들은 사실 너무 무지몽매해서 온 것이지, 이 계시가 원초적인 신앙의 근본입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경 모세가 썼는데 창세기를 그들은 어떻게 배워? 그렇잖아요? 계시 부정한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끝났다고 합니다. 자, 성경이 없던 시대에 아담부터 모세가 뭡니까? 다 계시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계시로요. 그러면 그렇다 칩니다. 그래, 그렇다 치고 하면서 뭡니까? 성경 쓰면 계시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계시가 넘쳐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자, 그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권고하죠. 뭘 통해서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through the spirit이에요. 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권고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일 나죠. 성님께서 통한 것을 전달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1절에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하고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자, 아가보가 이제 하나님의 성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직 성령이 완성이 덜 돼서 사도행전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거기서 끝났다면 사도행전은 우리 말하는 그 성인이 될 수 없죠. 성령행전 뭡니까? 계속 일어난다고 이미 사도행전이 증명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성님이 음성이 있다고 성령 자체가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떻게 명확하니 드디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에서 계시돼 있죠. 주님이 안 죽어. 시몬에게.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완성된 신약 시대도 뭐예요? 계시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이 성경을 따로 분리하는데 성경의 계심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요 이 성경에 대한 큰 잘못된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계시가 없다면 성령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 머리로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사설을 못 푼다고 됐어요. 왜? 성경 자체가 성령이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사설을 풀지 마. 오직 성령을 통해 풀어오는 거야. 성경 말씀에. 다시 말하면 성령을 푸는 것도 역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성령 감동을 통해서만 그 영의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절대 못 벗어나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해도 못 벗어나요. 왜? 성령의 그 스피릿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와야만 성경도 풀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주소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 있는 걸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오직 성령이 푸는 거예요. 오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을 푸는 열쇠예요. 왜요? 성령 저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할 때 성경을 뿌리에 두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뿌리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봐야지 이것이 성령이 이해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뜻조차도 감동이 와야만 뜻이 정확해지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야 하고 하면 됩니까? 이제 메마르게 됩니다. 메말라요. 그 감동이 내게 와야만, 그걸 내가 감동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만 그게 풍성하지, 나는 두 발 안 들어, 내 한 뜻도 살 거야 하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모든 주장함들, 거기에는 성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뜻이랄지라도 계속 감동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 없습니까? 안 받으면 좀 빈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말씀도 듣고 다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도 성전에 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말하시되, 자, 성령 안에서 바에 의해서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기도할 때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가 시편이 되었죠. 성령이 되었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은 말씀을 풀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도.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방언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회개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감사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찬양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 중보할 때도 있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탄원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양하게 합니까? 감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감동을 따르는데 막 찬양을 부르면 막 뜨거움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요. 기도하다가요, 그냥 딱 풀어지고 그냥 막 탄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 뜨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리벨레이션, 계시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고정된 사고들을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회개가 되면 좋긴 좋죠. 제일 좋은 회개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회개를 기소할 수 없잖아요. 기소하면 우리는 완전히 성자가 되죠. 근데 우리 안 되니까 감동을 따라주시는데, 그래서 그걸 따라할 때 우리가 신앙이 어떤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야채가 좋아. 야채만 먹습니까? 그건 영양소 걸려 죽어요. 고기가 좋아. 그건 영양소 걸려 죽어요. 때로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뭐요? 비타민 그걸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요. 성령은 우리의 내버려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성경을 장들을 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주석을 본 게 있습니까? 주석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듣습니까? 안 보잖아요. 성령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의존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쓴 저자니까 그 뜻을 알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감동으로 우리가 강의하고 잘 강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때 이제 영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이라는 게 성령 안에서 나오는 감동도 있고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어떤 지혜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인 저자들은 성령 안에 많이 있었죠. 이게 대단한 상태죠. 있었을 성령 충만 상태 말합니다. 영적 성령 충만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는 충만한 상태 말하는데, 충만한 가운데 또 많은 음성과 감동이 오는 것을 말하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 사람을, 사실은 인 스피릿이에요. 창세기 이미. 요즘한테 바로가 성령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창세기에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것을 신 안에 있다는, 신 안에 있다고. 영원히 있다랍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성경제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자, 드디어 이제 또 다른 계시가 있어요. 자, 계시는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분들이 성령 역사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은 계시 뭡니까? 주께서 이때 주는 예수님이에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계시예요. 계시는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예수님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은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단지 세 분이 한 분이시죠. 다르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님 안에서 성님의 음성이 있고요. 예수님도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자,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이번엔 이제 뭐예요? 이번엔 아까는 직접 나타났어요. 예수님. 이번엔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적인 나타나심의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그냥 환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보면 야곱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볼 때가 있고요. 직접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직접 볼 때가 바르고 야복강에서 직접 보죠. 예수님이요. 야곱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화장을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 다른 겁니다. 그것도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하고 내가 섬기는 함의 사자가 천사예요. 자, 이번엔 또 천사의 계시예요. 천사의 계시. 성령님만, 예수님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바울아, 이때 이제 이러걸로 북풍 때문에 막 이제 막 배가 험난할 때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줬다미라. 자, 이제 바울이 천사 들어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네가 가이사에 갈 거야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너한테 줬어. 뭐요? 그 사람들이 안전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뭐 양치던 자들이 밤에 천사 나가지고 각자가 가서 막 예수님께 예배하잖아요. 목동들이. 누가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천사의 계시. 마리아한테도 천사 나타나가지고 마리아 나타나시고요. 또 요즘에 천사 나타났고요. 천사의 계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성령의 천사가 있던 뭐예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계시. 천사의 계시. 또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나죠. 또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계시는데 또 누가 있어요? 롯도 천사가 나타났죠. 롯에게도 천사의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 예수님, 천사가 지금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쁜 소리 같은 사람들. 자, 성령 안에 있었어요. 계시예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 아이들에 있어서 에베소 복음을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러 돌이킬 때입니까? 그때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중첩 계시예요. 성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는 사도 요한의 예요. 성님 안에서 성님은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성님은요. 성님은 음성이나 감동이나 지혜로 드러내세요. 하시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직접 예수를 또 보는 이런 뭐예요? 이런 계시가 또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원래 성령의 계시는요 음성과 감동과 지혜예요. 성령은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성령의 그 계시는요 그런데 예수 뭐예요? 감동 가운데 예수를 직접 보는 놀라운 계시죠. 사도 요한이. 근데 누구예요? 본 분이? 예수님인데 자기가 옛날에 따라다녔던 예수님이에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때 본 분이 과거 본과 다름없습니까? 믿지 않죠. 그쵸? 내가 소유선물 내가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나중에 어떻게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나타났는데 황섬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났는데 내가 그 나타난 분이 내가 송현철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되시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만난 예수님 누구예요? 과거에 만났던 그 예수님하고 뭐예요? 같은 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다른 분이면 사도 요한도 안 믿죠. 같으니까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왜? 지금은 신으로 나타났으니까. 신으로. 그잖아요. 옛날에 따라들었던 그분이 같은 분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해요? 신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이. 왜요? 사도 요한복음은 나중에 쓰여집니다. 기록이.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다음에 썼다고 꽤 많아요. 요한복음을 그 저자 연자가. 왜요? 세상에 내가 매일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신으로 나타나셨어.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 계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던 지간인데 아니 성님이 신이었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런 계시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때 다메섹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의 하시오늘. 자, 이때 부른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나를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환상 가운데 불렀고요. 내가 여기 있나? 에다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이제 계시의 쌍쌍 파티입니다. 계시 쌍쌍 파티. 아나니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말이야 지금 이제 직가라는 곳에 그 거리를 가서 5 사도 바울을 찾아. 이제 그때 어떤 일을 하면 이제 왜냐면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게 지금 기도 중에 있어. 내가 지금 그 얘기가 뭘 계시하는 줄 알아?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다른 계시를 계시하는 거예요. 재밌죠? 나한테 계시가 임하는 것은 문제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 다른 계시를 주고 있어라는 거예요. 어떤 계시냐?
이런 계시입니다. 그가 바울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그래서 받는 거예요. 바울도 바울한테 아나니아가 입을 들려줘요. 와서 자기에게 너 이제 안수할 거야. 안수하여 다시 너 이제 눈이 비늘이 벗길 거야. 다시 복의 옷을 그가 보았다고 지금 계시가 오는 거예요. 끝내주죠. 끝내줘요. 계시 끝내주죠. 자, 이제 계시가 얼마큼 이게 정확하냐? 자, 우리가 나한테 어떤 계시가 임할 때 진위 여부가 판단됩니까? 근데 미친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계시권자가 다른 사람이 임한 계시를 알려줘요. 근데 정확한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아나니아를? 근데 그가 내 이름을 알아요. 나도 그 이름을 알아. 바울이라는 이름을 알아요. 끝내주죠. 내가 드디어 이제 보았느니라 아나니아 대바에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를 끼쳤다하더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을 들고 권한을 대상들에게 받았나이다. 또 이제 아나니아가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 우리 잡아 죽이러 오는 사람이에요. 하고 지금 뭐요? 예수님에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그때 이제 10절에 여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그릇이라.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의 미래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미래. 어떤 미래냐? 이방인의 사도로 보여준 거예요. 10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계시의 쌍쌍 파티. 세상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임할 계시를 다 보는 거예요. 너 어제 이런 꿈 꿨지? 이런 거예요. 어제 이런 음성 들었지? 남한테 들릴 음성을 미리 아는 거예요. 야, 그럼 뭐예요? 그 계시가 더 증명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젯밤에 잠잘 때 가연성 누님이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단성이 멘붕 올 거예요. 어떻게 할까?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존재가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존재가 없다면. 우리가 둘을 왜 세웁니까? 증인 가운데. 둘은 어떤 사건을 같이 봤다는 얘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계시가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것은 똑같은 계시를, 내가 하는 계시를 남도 받고다가 받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받을 계시까지 받는 거예요. 받을 계시를 내가 받아. 그러니까 계시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보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다니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죽어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자, 지금 바울이 뱀 올 때 보니까 갑자기 말에 떨어지면서 눈이 멀면서 빛 가운데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핍박을 말씀했죠. 그걸 아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사건을 본 적 없어요. 소문도 안 났어요. 왜요? 사도 바울 얘는 주변도 못 들었거든, 그 음성을요. 근데 아는 거예요. 주께서 이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요. 자,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자, 지금 예수께서 지금 순시 얼마 안 된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예요. 얼마 안 될 때예요. 근데 이때에도 누가? 사도 요한은 늦게 예수를 만나죠. 보죠. 근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가지고 왜요? 계시를 다 받는 거예요. 바울이
오는데 예수님 만나네. 또 기도하는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높게 가서 안수하면 그냥 벗겨줄 거야. 그럼 어떤 점인 줄 알아? 이게 사도로서 고난을 엄청 많이 받을 거야. 그 미래까지 다 예언이 다 하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요? 누구의 계시로? 예수님의 계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뭐예요? 너 충만을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가 안수하면 충만히 줄 거는 음성 듣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선포합니까? 안전을 믿으면 그게 아니래도요. 그게 아니래도요. 너희가 나. 왜냐면 예수님이 넌 난다고 하셨어. 너희가 안 나. 너희가 안 난다고 하셨어. 전달하는 거예요. 이 예배 인도자는요, 전달하는 것이 내 주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을. 너 지역가인데 이것이지 너 지역가가 아니에요. 너 지역가인데 너 처음 간대. 전달자예요. 우리는요 철저한 계시주자가 돼야 됩니다. 왜요? 계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과 성령님과 선언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에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발음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발음은 절대 인간의 계시 안 하죠. 아니에요. 계시했어요. 사실 나타냈어요. 언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십계명은요 성발음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법계, 언약계에 벌벌 있는 거예요. 안 지키면 성 못 가는 거예요. 십계명 안 지키면. 제가 십계 성 간다, 지옥 갑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성경에 어딨냐? 성경에. 그러면 십계를 반포하실 때 직접 나타나셨는데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직접 반포하셨는데 십계명을. 하나님이 반포하셨는데 십계명을. 그래서 무서워서 막 떨어가서 도망갔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돌 받은 거예요. 그분이요. 하도 무서워해서. 성령의 계시예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다 두려워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요 성만함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 성령의 계시, 그리고 선사의 계시가 존재합니다.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구해야 물론 계시의 문제가 뭐냐? 가짜가 엄청 많아요. 문제는 이거는요 가짜 문제는 그냥 성경을 많이 알면 그냥 뭐 쉬워요.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성령을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을 많이 알아가지고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원초적인 계시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북 할 때 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나는 철저한 복음주의자입니다. 나는 철저한 기회입니다. 제 말은 지금도 저는 유효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공이라는 우상과 행복이라는 우상이 제목입니다. 물론 뭐 매치시키는 이건 뭐겠지만 성경이 바알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복주의인데 성공의 우상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연결을 시켜보고요. 아세라가 행복의 우상이 아닐까라고 이제 매치를 시켜보고 말씀을 전개하려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우상이죠.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아세라는 보통 나무로 만듭니다. 이제 만드는데 보통 제단 옆에 이렇게 막 세워두죠. 천하대장군처럼 이렇게 그렇게 나무로 상을 만드는데요. 명령이 있었고요. 신명기 16장 2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지며.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세라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 우상이에요. 형상이에요. 형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예배랑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성공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욕망과 행복이라는 욕망이 우리 예배랑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나온 자들인데 마음에 들는 거겠죠. 바알들과 그러니까 이제 성공이나 행복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도 하나님 마음에 있지 않고 마음 가운데 서로 행복이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 뭐예요? 남자 창녀. 5번역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전에 있겠어요? 여호와의 전 바위 옆이에요. 옆에 소도마이트. 그러니까 이제 이 동성연애자는 하는 소도마이트. 동성연애자들의 집을 부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성전이 있는데 성전 옆에 동성연애하는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치면 이제 게이라나요? 그 게이가 이제 그 성전 예배드리 오다 거기 빠지는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집인데 여호와의 집은 뭐냐? 왜요? 워먼 여자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모으고 짜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 과연 아세라가 처음에 얘기할 때 처음에 아세라 행복 욕망이라 했는데, 자, 이 아세라가 결국은 예배처 바로 옆에 이제 이런 나무로 서는 건데, 심지어 성전에 있을 때도 뭐예요? 있을 때도 아세라, 그러니까 이제 그 행복을 위해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행복을 얻는, 신앙으로 행복을 얻는 욕망,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행복을 줘. 틀려 맞아요. 틀려 맞아요. 신앙은 우리에게 성공을 줘. 틀려 맞아요. 이게 틀리면서 맞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미묘해요. 그 차이가 굉장히 미묘해요. 이게 선명하면 우리가 금세 우상 버릴 거예요. 근데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우상 못 버리고 우상을 해요. 우리는 하늘들의 왕국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포인트는 이 땅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면, 하늘의 왕국을 전하면 자동적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건강과 행복과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목적을 바꿔가지고 너 오면 병이 나, 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믿으면 행복이 와,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죠. 그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마음이 평안함이 하고 죄사함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건강과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다시 보면 우리가
천국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상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뭡니까?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믿음은 오긴 와요. 근데 우리가 얻는 행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의 공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을 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행복.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하늘의 왕국의 부산물이지, 또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통리 있는 것이지, 이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죠. 하지만 뭐예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문제입니까? 오순절이요? 오순절은요, 천국을 안 전해요. 뭘 전하냐? 오순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기복주의예요. 행복주의예요. 바알과 세라 뭐 이게 사실은요, 이게 사실 붙어 있어요. 왜요? 인간은 성공해야만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실패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 플러스 뭐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근데 행복에 뭐예요? 행복하려면 지금 이렇게 음란이 끼어들어서 아스트로시 끼어들고요. 이런 쾌락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주의는 어떻습니까? 믿기 믿는데 행복하면 뭐예요? 음란이 들어와요. 이 영적 세계에서.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10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기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 아합이 얘기해요.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입이 괴롭게 하였으니. 자, 그 아합 볼 때는 엘리야가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당시 아합 때는요 굉장히 이 경제로 부강했거든요. 아합 때. 아합 역사가 증명이 그 아합 때. 최고 부강한데 엘리야는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경제 성장이 잘 돼가지고 막 부강하는데 맨 기독교 그래서 선지자 한 명이 막 우상 숭배다고 막 지탄하고 악하다고 하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복받아가 잘 되는데 하고 뭐예요?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괴롭힌다고? 누가 괴롭혀?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자, 여호와의 명령을 뭐예요? 신분주의자는요 건강이나 축복이나 행복이나 성공에 관심이 원래 없어요. 이해되시죠? 관심이 성공이나 행복이 있질 않아요. 관심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출발이잖아요. 출발이 결과적으로 뭘 얻느냐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망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출발이 하나님 명령 수행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니에요. 근데 바알라선들은요 관심이 딴 데 있어요. 관심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알을 따랐나이다. 그런 저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이요? 바알 선지자 450. 네, 450명. 아사 선지자 400명을 갈면선으로 뭐예요? 이게 그 성공을 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죠. 목회자들이죠. 목사들. 또 심지어 행복을 원하는 목사들이죠. 목사들. 선지자들이니까 눕적수가 최소 목사들이에요. 850명을 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행복을 원하거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욕망의 차이예요. 욕망. 어디 욕망이 있냐? 욕망이 마음속에. 그 욕망이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욕망이. 그게 우상이에요. 로마서 11장 4절에 그게 하신 대답은 무엇이냐? 네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한 사람 7,000명 뭡니까? 이때 바알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되는 거예요. 다시 뭡니까? 바알은 바알과 아세라의 준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 뭐예요? 인간은요 행복을 위해서 성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공 없이 행복할 수 없잖아요. 망했는데 행복할 수 있어요? 망했는데. 그러니까 성공한 거야. 성공하 행복하니까 사람이.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행복주의자 인간 누구든지요. 왜 사느냐? 행복을 위해서. 그 왜 하느냐?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공도 행복이라는 것에 수반되는 내용이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뭐예요? 이게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회사를 왜 가냐? 결혼을 왜 하느냐? 뭐 여행을 왜 다니느냐? 왜 사느냐? 뭐예요?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바알 아세라 숭배자 인간 누구든지요. 이게 종교를 만든 거였어요. 종교를요. 왜요? 인간은 행복을 원하니까. 갑자기 가뭄이 와. 어떡합니까? 가뭄이 몰러가라고 우리가 막 존경해 하잖아요. 왜요? 나에게 불행을 주니까. 갑자기 전염병이 와요. 물러가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왜요? 병이 죽음과 고통을 주니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주의자예요. 그러나 신앙이 뭐냐? 신앙은 행복주의자가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는 자가 뭐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물론 우리는 뭘 원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원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행복도 원치 않아. 건강도 원하는 게 아니야. 장수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늘을 원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늘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원하지 않았지? 나 너 가난하게 해줄게. 너 아프게 해줄게. 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복을 줘요.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복을 주세요. 여호와 찰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사복을 주십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이 보너스가 목적되는 게 우상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되게 비슷해요. 그게 두 가지가.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만을 따라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성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 볼 때 믿음은 저렇구나 그러면 따라와.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수행이 목표예요. 존재 이유. 안 되면 복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겠죠? 마그도인도 고난이 있으니까.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증명했죠? 믿는 자들이 다 잘 됐죠. 그러면 잘 되면 거봐라 잘 되지 믿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는 믿었기 때문에 잘 되게 해주신 결과물을 갖다가 가나안 나라 가가지고 여러분 믿는 나라 보세요. 잘 사는지. 그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거 바꿔치기하는 거예요. 이 경제하고. 명령 수행하셔가지고 죄를 회개하세요.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국가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이것이 순서가 다른 건 순서가요. 이 순서가 뭐예요? 이 미산 순서 때문에 흥을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사사기 6장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찔려있는 수소를 끊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스라상을 찍고. 자, 이제 기드온이 뭐 했느냐예요. 기드온이 욕망을 없앤 거예요. 어떤 일이 할까? 그러니까 세상에 여호와 샬롬 행복이 왔어요. 욕망이 사라지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욕망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욕망들을. 신명기 16장 20절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스라상을 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 형상이죠 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니라. 자,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어를 하지 말라. 그들에게 우락을 거느라. 너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세상에 저러지 말라. 여호와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어를 맺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때 음란은 포니케이션이에요. 뭐예요? 성관계예요. 왜요? 우리가 마귀하고 영적인 성관계 한다는 거.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욕망이 가면 우리가 예배가 좀 전락이 됩니다. 왜요? 우리 내면이 모든 설교에 드러나고요. 또 찬양에 드러나고 기도에 드러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안 있는 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상숭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무슨 예배는 딴 게 아니라 내가 욕망이 나한테 많이 있으면 숭배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상 가운데 우상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라든가 그에 가면 그게 보여져요. 이 우상들이 보여져요. 여러분, 여긴 잘못됐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자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바알과 저들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합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행복주의가 안 돼도. 그러니까 이제 행복주의가 안 돼도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인데요. 자,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그 우물가 여인의 스토리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요. 지금 이제 생수를 줄게. 물결을 안 넣어도 되죠? 그래, 영원히 솟아날 거야 하고 이제 그 영생의 물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나 여기 안 오게 좀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에 대해서 물 달래니까 물 주지 않고 먹으니까 가서 네 남자를 불러라. 행복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자 불러와.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남편이죠. 여기 데려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까? 여자가 저는 남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남자는 뭐예요? 남편이에요. 이 남자는 남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를 저는 남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잘못했다. 뭐예요? 그래, 남편 없다 잘못해. 또 남편 아니야. 뭐예요? 지금 남자가 있어요. 어디 집에. 근데 남편 아닌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거. 지금 동거하고 있어요. 지금 동거 중이에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남자가 있죠 집에. 근데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차이다. 이게 히브리 말로 바로 남자는 남편이에요. 의미가 자체가. 남자가 있어도 남편 아니면 남자 없다 말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남편으로 있느냐
아니, 나 그, 여기 차이가. 너 남자 불러봐요? 남자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남자 사니까, 남자 불러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남자라고 하면 뭐예요?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다섯 남자를 갖고 있었으며, 자, 다섯 명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자도 네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대도요.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이제요. 어떤 남자랑 돈 받는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지금 다른 유부남과 사귀는 거. 그죠? 둘 중에 하나요. 내가 동거하는데 하든지 아니면 유부남과 사귀는 거지, 그냥. 성적으로. 이 상태예요. 그죠? 5명이라? 옛날에 5명. 5번의 간음과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그, 갖고 있는 자가 남편이 아닌 거예요. 갖고 있어요. 뭐로 갖고 있느냐? 그냥 남편이 아닌 남자로서. 자, 이 여자가 행복주의자예요. 행복주의자.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를 많이 들었죠, 이 여자가. 산당 예배를 들었죠? 왜요? 기도하면 좀 평안함이 오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죠. 평안함이 오니까. 근데 평안함이 왔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나 좀 평안 주세요. 그러니까 남자 들어오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인 거예요. 죄를요. 죄를 지적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참교예요. 참교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고 순종을 말하고 계명 말하래요. 참교는 계명을. 가짜교는요. 가짜교회는 자꾸 복을 말하고 자꾸 이런 거 말해요. 이런 것들을요. 성공을 말하고 축복을 말해 가짜교회는요. 근데 성경은 그거 말 안 해요. 우리 안에 죄를 말합니다. 왜요? 이게 하늘들의 왕국을 방해시키니까. 하늘의 왕국이 목표예요. 이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목표가. 왕국을 목표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도 이 땅에서도 따르는 부가적인 복들이 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그래서 이 땅을 말하는 거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목표가 이 땅이 아니니까. 천국을 목표하는 것과 이 목표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 땅을 목표하는 사람들은요, 단지 이 땅에 평안을 증거합니다. 단지 이 땅에 성공을 증거해요.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왕국을 증거합니다. 천국을 증거해요. 그래서 천국을 증거하는데 뭐가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죄를 말하죠. 천국을 말하는데. 왜요? 하려면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죄를 말해요.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죄 짓지 말라. 이게 주 논제예요. 하나님 이거 명령하셨다. 이게 주 논제래요. 그리고 다른 걸 말 안 해요. 다른 걸 뭘 말해, 다른 것들은요. 왜요? 그게 목표가 아닌데. 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도 안 나와요, 그게. 기도할 때 뭐 달라기도 안 나오는 원래요. 목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주로 회개하고 방언 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주로 가르치잖아요. 나고 가지 말라고. 왜? 그게 안 나와 잘. 근데 매일 그거만 하는 거야. 노상 뭐 달라고 하서 그 정신 나온 거예요. 그런 걸 기도해요. 우리가
이왕 믿는 거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진짜요. 하나님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떠나실 때가 있고요, 함께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고통은 돈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어질 때 참 힘들어요. 그거 참 고통스러워요. 밖에 계시면 참 좋아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는 다 쳐부숴야 됩니다. 성경은 다 우리 죄 말합니다. 성경은 어디든지 성경 가운데, 내용 가운데 축복은 별로 안 나와요. 다 우리 죄를 지은 거예요. 성경은요. 어디든지 다 우리 죄밖에 없어요. 이거 봐도 내 죄, 저거 내 죄, 다 내 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방 종교처럼 쓸데없는 행복이나 그런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믿기 삼지 않습니다.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재겠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인들은요 아주 행복한 체합니다. 믿으면서. 불행을 느끼야지 행복치 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건 맨날 행복치. 그러니까 언제 회개해요? 거꾸로 불행한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또 불행을 느껴야죠. 죄를 짓는 인간이. 아닌가요? 나 잘못하는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죠. 고통스러워야죠. 근데 뭘 행복한 채. 죄인이 왜 자꾸 행복하면서 자꾸요 남들에게 믿어봐.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그냥 울면서 슬퍼하는 게 나은 거면 슬퍼하는 게 덕이 안 된다고요? 그 자체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나쁘게 봅니다. 왜? 거짓되다. 우리가 진실된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믿었는데 잘 안 되더라. 믿었는데 좋더라 하고 그게 훨씬 나아요. 괜히 가만히 살아가지고 와가지고요 나중에 확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증거할 것은 이 땅이 아니래요. 우리 성공도 아니에요. 증거할 것이.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그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믿었더니 행복했더라. 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 사실 실패했어. 내가 죄가 많거든. 나는 천국 가기를 내가 원해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게 진짜 복음 준 거지. 자꾸 저걸로 그냥 가물이설로 자꾸 믿음 좋게 하는 것은 마치 너 교훈 말이야. 이쁜 애들 많은 건 똑같은 거야. 말할 때. 그 따라서 뭐 하려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늘들의 왕국, 천국을 우리는 마음에 늘 품입니다. 어제 나왔잖아요. 내 고향 돌아갈 본향이라고. 고향으로 나왔잖아요. 윤성 통면할 때. 그게 우리의 진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천국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내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거기서 우리서 영원히 살 곳이에요. 이 땅은 잠깐 머무는 순례자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은요. 여기가 내 전체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있는 그 내용 가지고 남에게 전하면 안 됩니다. 영원 세계에서 이 땅은 진짜 분투도 안 되는 것을 뭐로 전해? 이 땅은 어리석은 거죠. 영원 세계를 전하는 거예요. 영원 세계를요. 근데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너 하늘의 왕국이 가해서 회개해야 돼. 이걸 전하는 것이지. 너 믿으면 너 행복해져. 하면은 맞지만 틀린데 돼요. 믿으면 이렇게 돼요. 틀린 거예요. 천국 위에 모든 내용 뭐예요?
응답도 하죠. 일단 응답도요. 응답도 안 받으시는 응답도 응답 안 하시죠. 다윗도 하면 응답 안 하시는데 응답을 뭐 100%. 물론 응답이 많이 오죠. 하지만요, 저러면 안 되는 거지요. 딴 거 저러면 안 돼요. 그런 복음이 섞이는 거예요. 복음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풀텐텐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알과 아설을 다 부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됩니다. 기도했습니다. 플러스도 레베디비스도 레베스메세스메 킴메세스메 라베스메세스메 메세스메 하나님을 전능자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레베스메스메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레베스메스메 때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영원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며 변하면 충성과 충절로서 우리 믿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어가 하늘에 쌓일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믿음과 감동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기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소서.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주의 뜻을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나가는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아버지의 뜻이 되시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소서. 알콜라베스도 일주일 동안 다치는 일이 없을지어다. 질병이 없을지어다. 자연이 없을지어다. 형통이 임하라. 축복이 임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일주일 전에 넘칠지어다. 신나다. 로콜로스 히메디비스도 레베스메스메 오칼라디 레베스메스메 평온을 부어주느라. 레베스메스메 승리를 부어주느라. 레베스메스메 내 가는 길을 갈 때 레베스메스메 안식을 주리라. 레베스메스메 내 가는 길을 따라올 때 레베스메스메 충만함을 주리라. 신나다. 이 세상 나라들